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앞절 6절과 연관시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사정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여기서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봐요. 유대와 예루살렘.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와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로와 시돈 근처라고 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요.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남부 지역, 동부 지역, 이스라엘 그 중부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 사람들까지 그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상상해 보세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 그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요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놨던 거예요. 왜냐면 무리가 애워싸서 계속 미는 거예요. 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무리가 애워싸고 수많은 인파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또 볼게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는
그들이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자,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예,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침받은 사람을 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저 유대 예루살렘 그 밑에 이두메 지역까지, 또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냐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여기서 이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오래도록 만성적인 병,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이제 지병이라고 그러죠. 그 지병으로 인하여서 오래도록 고통받고, 또 그 지병 왜 오래도록 되겠어요? 낫지 않으니까 오래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음 받을 거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의 그 질병이 나음 받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들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까지도,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또한 문둥병까지도, 귀신 들린, 귀신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그들에게 들린 거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 내 지병도, 내 이 평생에 나를 이 괴롭히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저 예수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의 씨앗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만지고자 하여.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들은 예수를 들이덮쳤다, 이런 뜻이 돼요.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만지고자 하는 이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어떻게 해요?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막 밀고 난리가 있는 것이,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준비하고 그 배를 이제 타려고 하시는. 왜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 밀려서 물에 빠질 지경까지 생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그려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설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이제 춘천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기 전에 좀 먹을 것을 좀 사갖고 가려고 중앙시장에 들렸습니다. 중앙시장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부침 종류를 좀 사려고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엄청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것은 진짜 처음 본 것이죠. 사람들에게 밀려서요,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좁은 골목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좁은 골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미는데, 제가 사야 될 그 가게가 여긴데 사지를 못하고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사겠다고 막 돈을 끄집어내서 뭐 손을 내밀고 막 밀고 막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요 정말 싸우겠더라고요.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먼저 싸달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또 가게 주인은 미리 예약된 게 있다고 하면서 그것만 신경 쓰죠.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든 사람들, 그들은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전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요, 그동안 수년 또는 아니면 수십 년을 그 지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예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혈안이 돼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밀치고 땡기고 난리 버거지가 생기는 거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밀고 밀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그것 때문에 또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터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다가 문득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불렀던 찬양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자, 이런 가사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자, 이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잡으려고 쫓아가고 또 무언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그 목표된 그 자리에 가면 또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네 세상이고 또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고통으로, 정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의 고통, 어떤 사람들은 시련의 고통,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 등등의 사건, 사고, 뭐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듦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진정한 평안을 누림이 없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주가 들으시네. 자, 이렇게 이 찬양 가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허함과 자기 고통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양 가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그 오래된 병을 고치고자 그 사방에서 달려온 사람들, 근데 그 사방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그 바로 옆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며칠간은 그 지병의 몸으로, 그 고통의 몸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그 희망, 정말 그 희망이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며칠 또 몇 달을 걸어와서 지금 갈릴리 그 호숫가까지 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정말 예수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크고 작은 고통과 힘듦에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그 모든 사람들,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고통, 그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거리 상관하지 않고, 그 오는 그런 과정 상관하지 않고, 그런 힘듦 상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찾아왔듯이, 여러분들 이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그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다른 것들, 돈이 아니면 건강이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 힘듦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2절 그 찬양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누구를요? 바로 예수님을 알겠네. 언제예요?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저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알리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라고요. 여러분, 저기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 아니면 저기 이두메 정말 그 남부 지역 끄트머리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은 어떻게 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그 경험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자,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지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그저 그 무거운 짐들을, 그 무거운 힘듦을, 무거운 어려움을 그냥 짊어진 채에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저것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저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전할 수 있냐, 그들에게 누가 소문을 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리라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내 배만, 내 만족만, 내 풍요로움만 누리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 네가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들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소문을 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내 배만, 내 만족만, 내 풍요로움만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저 세상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는 저 세상 것을 더 갈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체험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왜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게 해주시고, 자,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알려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로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저 우리에게 알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은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 구하질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질 않아요.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핑계 대면서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라고 하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닫혀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하고 당당하지를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먼저 채워주기를, 우리에게 은혜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풍요로움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문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들도 반드시 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